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러한 본성과 삶을 닮아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유대인들은 이 야곱과 자신의 이 삶과 민족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정도로 야곱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을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 만날 때 이 야곱은 믿음과 인생의 초창기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삶을 일단락 지을 정도로 성숙된 그러한 인생의 단계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출생 때부터 쌍둥이 둘째로 먼저 나가는 형의 발목을 잡은 그러할 정도로 늘 이 둘째라고 하는 것, 그러한 자신의 불리한 처지와 싸워왔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힘으로, 그것도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 오늘 그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장사 지낸 얘기 왜 여기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야곱의 인생에서 이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것이고, 리브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은 유모였던 것이죠. 드보라가 원래 밧단 아람에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리브가만 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가장 의지가 됐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집살이 하는 것은 유모였던 드보라가 의지가 됐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리브가의 유모를 장사 지낸 말씀이 우리가 또 8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야곱이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거의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볼 때는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다.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에게 있다. 이것은 당시에는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가문의 풍파를 일으키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리브가는 믿음으로 야곱을 신앙으로 장자로 키워냈던 것이죠. 야곱도 그 어머니를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어릴 적에 장자의 그 축복을 받고, 바로 야곱은 형이 너무 무서우니까 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바로 자기의 외가인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때 그 유명한 베델의 돌베개를 베고 잤던 찬송가 338장에 그 사건이 나올 때, 사실 그것은 오늘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이 유목사회에서 공동체를 떠난다. 이것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경찰도 없고요, 치안도 없고, 국가도 없고, 그냥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나가게 되면 그것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잤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평안이고, 그때 하나님이 사다리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때에 야곱은 비로소 어머니 리브가에게 거의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신앙 교육을 자기의 신앙으로 체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자리 잡는 체험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야곱은 이제 정말 얼굴 일면식도 없는 외갓집을 가는 겁니다. 가면 알아볼 수도 없어요. 너를 내가 처음 보는데 네가 누구냐? 그런데 바로 그 외갓집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믿음의 힘으로 역경을 헤치고 큰 가정을 이루었죠. 라반의 두 딸을 결혼하고 그의 몸종까지 해서 12명의 아들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또 그때도 에서와의 만남 속에 야복강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께 이르는 것은 다시 돌아온 야곱이 어디에 정착을 했느냐? 바로 세겜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세겜은 당시 이 가나안 지역 굉장히 화려한, 그래도 대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인간의 문명이 번성하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제 야곱의 집도 그 근처에 정착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도 이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이제 도시에 들어가서 살 만한 힘과 세력이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들도 척박한 광야에서 유목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이 정도의 규모의 집안이면 우리도 대도시 근처에 터를 잡고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세겜 근처로 가서 이제 그 세겜 사람들과 교류하며 터를 잡고 야곱은 가나안의 삶을 시작할 때에 그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얼마나 딸이 화려한 도시 문명에 굉장한 그 끌림을 받았겠습니까? 거기 나가서 그만 구경하고 번화가를 돌아보다가 바로 세겜 왕 하몰의 아들로부터 이렇게 폭력의 사건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12명이나 된 그러한 오빠들, 형제들이 이건 우리에 대한 모욕이다 그러면서 바로 특히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주동이 돼서 세겜에 있는 그러한 남자들에게 피해 보복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세겜은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의 집안이 더 세겜 주민들의 보복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배경하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제 야곱 가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도 힘이 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서 세겜과 세상의 힘으로 같이 맞설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뭔가 잘못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돌아올 것인지의 분기점이 오늘 본문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면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얻고 그래서 세상적인 힘도 갖추게 되는 때가 옵니다. 바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았다고 여길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이제 너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시험하시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계속 세상 못지않은 힘이 이제 나도 있으니 세상의 논리 속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처음 가졌던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믿음과 신앙으로 물론 세상의 삶도 충실히 살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본질은 믿음과 신앙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남은 인생을 신앙 안에서 살 것인지를 주님이 우리의 진실에 물어보시는 그 갈림길에 우리는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그 받은 복을 이제까지 받은 복이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을 정말 다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더 한 걸음 성숙해져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의 삶, 이제는 내 삶이 더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붙들린 삶으로 재성숙되고 재확인되는 그러한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야곱에게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때에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바로 야곱에게 이 시험을 벗어날 길과 방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때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야곱의 예전에 정말 야곱은 별명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만한 복 주셨으니까 나도 한번 여기서 힘을 써서 한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이들은 아마도 이 구원의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건 고마운데 이젠 나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곧바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사실 대단한 것 같아도 과연 이만할까? 어떠한 내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신앙적인 길을 주시면 하나님 그건 좀 내 성에 안 찹니다. 나는 좀 그래도 이제 하나님 주셔서 복을 주셔서 내만큼 힘이 있는데 어떻게든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통 반응하는 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고 그럴 때에 야곱은 여기에서 바로 그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이제 좀 내가 먹고 살만해졌다고 내가 세겜에 기웃거리면서 뭔가 세상 속에서도 뭐 어떻게 좀 하고 애들을 어떻게 키워보려고 생각했나? 내가 완전히 이거 하나님한테 시험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채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야곱의 신앙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응답하는 이 모습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동안 야곱에게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세겜에 정착한 이후에 너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모든 가문들의 삶이 이방적인 요소에 잠식되고 있었던 것을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2절에 내린 그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러면서 3절에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다. 우리가 일어나서 여기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제스처죠. 자원적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가 얘기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기적인 그러한 모습, 응답의 모습이죠. 물론 이게 자기 구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일어나야 된다. 모든 게 다 은혜이지만 그래도 내가 일어나는 건 나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은 그만큼 신앙의 성숙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성숙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에 곧바로 응답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현실에 주저앉히려는 그 유혹을 우리는 떨치고 일어나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양육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정말로
힘이 돼야 되고 매여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 내 신앙의 또한 영적 과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두 번째로 베델로 나가는 것이죠. 바로 어렸을 적에 그때는 부모 의존적인 신앙 아닙니까? 리브가가 야 너 이제 도저히 형이한테 안 되니까 우리 외갓집으로 가라. 그래서 베델로 간 거예요. 가다가 그 길에 가다 보면 베델이 있으니까 그때는 떠밀려 간 거죠. 자기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젠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내가 가는 겁니다. 내 발걸음으로 내 삶의 길,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로 이제 베델로 야곱은 올라갑니다. 야곱에게 이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만큼은 자발적인 발걸음으로 도착한 그 베델에서 야곱은 이전에 약속받았던 복을 이전보다 이제는 다 종합해서 받게 되는 바로 그 확인의 말씀이 10절, 11절,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가면 이렇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로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으니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애를 이긴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의 약속이 35장에서 재확인되는 거예요. 다시 베델에 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요.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확정이 돼요. 자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전에도 복을 선언해 주시죠. 근데 그것을 받을 만한 내가 그릇이 안 됐다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으로는 던져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고 미래가 되니까. 32장 야복강에선 받았지만 정말 이기는 건 뭐냐? 네가 정말 삶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나를 네 발걸음으로 찾아오는 그 자리가 되면 너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바뀐 것이다. 그 복을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로 나간 베델에서의 첫 번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 복은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창세기 1장의 복이죠. 궁극적인 복, 창조의 복이 바로 야곱에게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당연한 복을 재확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두 번째 자기 발로 베델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확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유명한 바로 더할 나위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이죠.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후손과 땅을 주신다는 복 모두를 야곱에게 복 3종 세트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야곱에게 종합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성숙의 단계 속에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나가자 했을 때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처음에 받는 복이 있어요. 처음에 받는 복. 너무나 내가 급하니까. 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주님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급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야곱은 뭐겠어요, 그게? 처음에 베델에서 받은 복은 뭐예요? 주님 날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런 복을 표시도 안 나잖아요. 우리가 몽골 같은데 그런 광야 가보세요. 넓은 벌판 끝도 없어.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점 같지도 않아요. 그냥 죽으면 아무 표시도 안 나요. 야곱이 그 처음에 어릴 때에 외갓집을 가면서 느꼈던 그 광막함. 주님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날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지켜주겠다. 하늘사자에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널 지켜줄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받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첫 번째 복에 그냥 받으니까 오 하나님 복 주시고 대단하시네. 문제 해결해 주시네. 여기서 보통 신앙이 맴돌다가 그게 아니면 잊어버리고 신앙이 붙여지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 복. 정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는 영원한 하늘 백성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복은 바로 두 번째 야곱이 베델로 나가서 오늘 받는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처음 복과 비할 수 없는 완벽한 복이요. 완전한 복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창세기 32장, 1장, 12장 모든 복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감격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성숙됨이 시험되어 오를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 베델로 나아가 이제까지의 모든 복을 재확인받는 내가 복음 받는 신앙생활은 복음 받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좀 흐릿해. 재확인이 필요한 확실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확실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재확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감격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재차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오묘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누리고 받았던 그 복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인되어지길 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갈림길과 시험대 앞에 우리가 놓일 때 우리는 그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우리의 발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 받는 그 놀라운 복의 감격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과 진실로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복 주심에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우리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